이제 오늘 사사기 말씀 마지막 7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참된 신앙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마음 지킴이라는 책에 보면은 목사님이 그 중학교 시절에 경험한 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목사님이 사셨던 동네에는 이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옷은 늘 남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이 뭔가를 중얼거리며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인의 품에는 낡고 더러운 그 보따리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나 그 보따리를 귀하게 여겼는지 행여 누군가가 다가가서 이 보따리가 뭐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라고 물으면은 여인은 막 소리를 지르고 격분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이가 그 여인이 품고 있던 그 보따리를 빼앗아 풀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안에 들어있길래 그렇게 가슴에 품고 놓지를 않을까? 풀어보니까 그 보따리 안에는 다 낡고 더럽고 그리고 때가 잔뜩 묻은 헌옷까지 몇 가지와 그리고 썩은 음식 찌꺼기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때 일을 이제 회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사는가? 혹여나 썩고 냄새나는 그런 부패한 것들을 소중하다 생각하여 마음에 품고 살지는 않는지, 그러면서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강팍하게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그거를 물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아끼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그 미가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이 됐던 그 실로 그리고 베델이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었고,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 행정구역을 세웠던 곳도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이나 혹은 세종시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이 미가의 가정에 어느 날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자, 이 은 1,100이 어느 정도의 금액일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학자들은 대략 일반 노동자의 4년치 품삯이다, 4년치 임금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가령 연봉이 2천만 원이면은 8천만 원 정도 될 것이고, 연봉이 3천이면 1억 2천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집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그리고 누가 있어야 하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첫 번째 참된 신앙은 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인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돈보다, 물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다.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무엇을 알게 되냐면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이고,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는 그 잃어버린 돈 때문에 누군가를 저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저주했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우상의 이름을 빌려서 저주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전에 그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그 저주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죠. 어떤 사람을 저주할 때 그 사람을 의미하는 그 인형을 만들어요. 지푸라기나 혹은 나무를 깎아서 인형을 만들어 놓고 막 그것을 막 바늘로 찌르고 불에 태우고 그러면서 저주를 하잖아요. 아마도 그런 식의 저주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찌나 그 저주가 무서웠던지 미가가 스스로 자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수를 해요.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가져갔나이다. 어찌나 그 저주가 무서운지 미가가 스스로 어머니 앞에 자수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 귀에도 말씀하셨다. 내 귀에도 무엇을 말하냐면 미가의 어머니는 이 미가가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가고 또 어머니는 돈 때문에 아들이 훔쳐간 것을 알면서도 저주까지 했느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바로 돈이 우선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본문 3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 찾게 된 돈으로 신상을 부어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3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미가의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이 일이 아들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아들을 위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받겠어요? 어떻게 우상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고 돈을 잘 모으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또 그 돈을 어떻게 어느 곳에 쓰는가, 참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 그 외사촌 동생 중에 2명이 현재 대학 교수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동생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함께 자취했던 그 동생인데, 그때 재수를 해서 서울대 모과에 이제 차석으로 그렇게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 서울대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에 이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이제 정교수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저와 자취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때 이모님이 제게 당부를 하신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공부만 할 줄 알지 다른 사회적인 일을 모르니까 내가 좀 잘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모님이 당시에 부산에 사셨는데 지금도 부산 사시지만은 그 부산으로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빌라 주택 그 반지하, 그
완전 지하죠. 그 단칸방에서 그 사촌 동생과 자취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 그 동생과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갈 때, 혹은 뭐를 사 먹을 때, 아니면 이제 영화를 보러 가게 되고 그러면은 돈을 내는 것은 늘 제가 냈어요. 뭐 저라고 돈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힘들게 그때 뭐 세차장 아르바이트하고 무슨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 아껴 쓰는 정도의 용돈인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생각하다가 고민 끝에 이제 그 동생한테 물었어요. 얘 진아, 너 혹시 돈 없니? 용돈 떨어졌어? 왜 맨날 형은 돈은 내는데 너는 내지 않니? 정말 제가 이제 마음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형, 나는 돈을 언제 내는지 몰라. 그러는 거예요. 형, 나는 돈을 언제 내는지 몰라. 그리고 지금도 동생의 그때 그 말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배웠죠. 돈은 쓸 줄도 알아야 되는구나. 돈은 쓸 줄도 알아야 되는구나. 그때 제가 그 동생과의 일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됐어요. 제가 작년에 저희 청년들이 알바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직장에 취업하면서 꼭 11조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물론 불편하고 부담될 수 있는 문제인데, 고민 끝에 그래도 우리 청년들을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제가 도전을 했고 권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도 그렇지만 제 신앙의 생활들을 쭉 돌아보니까 이 물질의 문제는 훈련되지 않으면 극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권면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잘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재물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돈보다 예수님이 우선인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섬기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드라빔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드라빔은 일종의 가정 수호신입니다.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에봇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대제사장이 입는 그 제의 겉옷, 윗옷이죠. 그것이 이제 에봇인데, 그래서 아마도 이 미가는 그 에봇의 일부를, 전체가 아니라 뭐 일부를 마치 어떤 부적처럼 집안 어느 곳에 이렇게 걸어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봇과 드라빔이 자기를 지켜주고 가정의 평안을 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신앙이죠. 가정의 수호신을 만들어 두고, 그리고 에봇을 걸어두면서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 집안을 평안하게 할 것이다, 아주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작년인가요? 그 TV에서 어느 연예인의 어머니가,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제사상을 차리는 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에 제사상에 뭐를 올려놓습니까? 그러니까 제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 그 추억을 돌아보면은 평소에 뭐 고인이 좋아했던 떡, 뭐 과일, 혹은 뭐 나물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근데 그때 TV에서 그 제사상에 뭐를 올려놨냐면 성경책을 이렇게 펴갖고 올려놓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고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책을 제사상에 올려놨다? 여러분 보셨나요? 제사상에 성경책 올려놓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신자가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문제지만은 제사상에 어떻게 성경책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나아가서 두려워할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한마디로 6절 말씀처럼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다.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신앙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왕은 통치자입니다.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 통치자가 될 때에 그분의 전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보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전적인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참된 신앙은 세상이 주는 만족보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신앙은 뭐냐? 세상이 주는 만족보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본문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한 청년, 레위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레위 청년이 거류할 곳을 찾다가 이제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그 레위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하게 됐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하는 레위인,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성전을 섬기며 사는 것이 그 삶의 본분이고 사명이었어요. 레위인은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레위 청년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 겉옷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옷이 귀했기 때문에. 그 의복 1벌, 그리고 먹을 것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들어갔다. 여러분, 앞선 4절 말씀에 보면 미가는 이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레위 청년을 고용할 때는 그 20분의 1인 1년에 은 10을 주겠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적은 금액으로 이제 레위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 레위 청년이 그 삶을 만족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레위 청년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성전을 섬기지 않고 은 10에 만족하며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됐을까? 이유 역시 같습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신자 개인이나 혹은 목회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세상에 다 치우치게 되고 세상에 무너지고 신앙사명 다 버리고 세상 만족 쫓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저는 주중에 한 젊은 목회자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지난 2019년 여름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 2019년 겨울에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점점 장기화되면서 그때 가졌던 생각은 뭐냐? 좀 더 참자, 좀 더 버티자. 그러다가 결국 이제 그 상가 건물 교회였기 때문에 월세를 내지 못하는 이제 형편이 된 거예요. 버티다. 그래서 이제 건물 그 입주 청소, 또 뭐 택시 운전, 그리고 음식 배달 등을 하면서 지난 1년을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신학교 시절 은사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 목회자가 그 목사님의 그 사무실을 딱 들어가더니만 담배를 하나 딱 꺼내더니 담배를 피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랬어요. 목사님, 이제 시대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목사 안 하고 돈이나 벌려고 합니다. 목회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밤에 대리운전하면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주 편하게 돈도 잘 벌고 술 먹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잘 살더군요.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만 주시네요. 아내도 이제는 제게 돈을 벌어오라고 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수 목사님이 그 젊은 제자 목사님의 말을 듣고서 속으로 울면서 이렇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우리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꼭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니 우리 좀 더 참고 인내해 봅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기도하고 이제 보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깊은 시련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언제 도대체 이 코로나가 끝날까? 여러분, 그럼에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끝이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 땅의 끝이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화요일 오전 7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소천하셨어요. 87세 비교적 장수하셨고 또 60년 목회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셨습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 조용기 목사님의 그 60년 목회 여정 가운데 그 몇 편 설교를 아주 요약해서 올려놓은 그 섹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한 편 한 편이 다 귀하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시간 2편만 제가 짧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는 지난 2008년 3월 27일에 그 수요 예배 때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이 세상 살이는 천당 가는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신앙으로 성숙했는가에 따라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 거처하는 처지도 달라집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작년 2000년 7월 19일
조용기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 마지막 고별 설교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일생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권고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늘 신앙과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 섬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여러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